안녕하십니까. 예배를 지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아뇨 시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서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여러 가지 일을 이야기하시죠. 십자가 고난 받을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보혜사이죠. 보혜사는 옆에 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돕는 자 혹은 위로자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십니다. 먼저 오신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네, 이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약한 자를 도우시고 슬픔 당한 자를 위로하셨습니다. 이 위로의 일, 돕는 일을 주님께서 영원히 하시지 않고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죠. 보혜사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두 번째 오신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성령이 보혜사라고 밝히 말씀하시죠. 성령을 보내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며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다르게 구별되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보내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 고난도 받으셨죠. 구원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행하실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반복하여서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실 뿐만 아니라 아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늘로 돌아오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런데 이 성령을 보내실 때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의 사건에 의지해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곳에는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 그 공로의 위에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없이는 오순절 사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도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십자가 은혜 위에서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 두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가르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행위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잘 깨닫지를 못하죠. 네, 우리에게는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부름받은 사역자들, 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일을 하고 있죠. 말씀 사역은 본질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이 성경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 것이 말씀 사역자들이 하는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신비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말씀의 신비로운 비밀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머리가 좋고 배우는 것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지성적인 능력,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성경은 지성의 산물이 아니죠. 아주 뛰어난 어떤 지성적인 인간이 기록한 성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의 탁월함으로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원래 저자, 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말하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것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불을 밝혀 보여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불을 밝혀 보여주시면 그때 비로소 성경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은 본질적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인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실 때에도 사람을 사용하셨죠. 성경을 가르치실 때에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을 기록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가르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배우고 깨닫는 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규칙적으로 꾸준히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죠. 신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교사들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성경을 깨닫는 경건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죠. 우리가 성도들이 종종 성경이 어렵다, 읽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죠. 우리가 성경을 알려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담겨져 있는 그 비밀들을 깨닫게 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이 참된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오랜 역사 속에 그 성경 구절에 대한 가르침들을 참고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참된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깨닫는 그 순간은 참 신비롭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은 그 말씀이 참된지 확인하는, 점검하는 그런 작업을 반드시 거치면서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성경을 읽고 또 배우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성령의 가르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교사들을 통해서 배운다고 하더라도 교사와 함께 마주 앉아 성경을 배우는 시간을 아무리 열심히 가진다고 하더라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기록하여 주신 말씀 전체를 다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매일 묵상을 하고 새벽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6년 정도의 시간 매일마다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살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만 하더라도 22절부터 31절까지 이 구절들이 있는데 사실 이 구절들 속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기로 하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새벽기도 시간 10분 혹은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하는 25분 정도의 시간에 다 설명할 수가 없죠. 그만큼 성경은
넘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걸 다 배우고 다 누리고 살려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 가르침을 받고 역사 속에서 수고해온 교사들이 기록하여 놓은 것들과 비교하면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시고 성경의 풍성한 진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언제 생각나게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순간들마다 혹은 고비고비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위기 때마다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거나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가죠. 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생각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온 생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분별하지를 못하죠.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들이 있죠. 의심이 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들도 있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경험을 하며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의 고리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열심히 달립니다. 그런데 제자리입니다. 돌아가는 바퀴 위에서 달리고 있기 때문에 나아가지를 못하죠.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바퀴입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의 구조 속에서 생각하면 그 생각의 구조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끼워 맞춥니다. 맞지 않는 것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서 자기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계속 그걸 대뇌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죠. 자기 마음을 괴롭힙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의 그 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생각의 고리에 갇혀서 그 생각의 고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불안에 떠는 순간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각의 고리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분노에서 벗어나게 되고 불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내가 짓밟혔다는 느낌을 받지만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 일도 아닙니다. 별게 아니에요. 그게 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상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모욕했다. 다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신다는 거죠. 말씀에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개념, 체계, 그 고리,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고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 생각의 쳇바퀴에 갇혀서 자신을 괴롭히고 인생을 소모하고 소비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안타깝죠. 제발 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일들을 그 생각에 갇혀서 엄청나게 큰 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인도를 받는 거죠.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죠. 이어지는 말씀이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지금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는 이유는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일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되므로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믿게 되고 그때 깨닫지 못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평안인 거죠. 평화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인 거죠. 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사역의 결과물이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 마음 속의 평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경험하는 평화. 이 평화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의 결과물이죠. 성령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평화입니다. 내적 평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내적 평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평화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들은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 배신하는 자들,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원한을 품고 끝없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의심하고 판단하는 습관,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것은 어디서 왔겠습니까? 악한 영에게로부터 오는 거죠. 악한 영은 그 감정을 부추겨서 그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과 습관을 자극하고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고립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하게 만듭니다.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죠. 그건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십시오.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성령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고난 위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